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암송임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성경암송의 힘 365 4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니슨 방식으로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아멘 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두 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라.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적자 생존이라고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적어주셨어요. 이게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적어야 산다 이런 의미에서 적자 생존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정성껏 필기하신 분이 계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별을 해서 꼭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다 되셨어요? 암송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암송의 힘 365 43쪽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 분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한밤중에
의미를 담아서 한밤중에,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 번째 단락은 제수들이 듣더라. 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래도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한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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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에. 한 번만 더요. 한밤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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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번만 더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첫 번째 단락이 뭐죠? 한밤중에. 두 번째 단락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 번째 단락이 뭡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한 번만 더요. 제수들이 듣더라. 어디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 예배로 드러나는 순간은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편하면 누구나 사람은 찬양하죠. 막 노래가 흘렁 웅얼웅얼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갇혔을 때, 억울할 때, 밤이 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예배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환경이 허락할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허락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정말 그 멋진 예배당에서, 그리고 멋진 성가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아주 꽉 알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단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산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는 환경이 허락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근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마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입니다. 매를 맞았으니까 몸은 상했고 발은 착고에 묶였고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환경이 허락할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한 예배는 문제가 해결된 후의 반응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한밤중에. 제가 왜 이 한밤중에를 이렇게 짧게 끊었는지 아세요? 이 한밤중이란 말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에서 한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설명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언제 드리죠? 낮에 드리죠. 주일 낮 예배. 요즘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잘 안 드리는.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낮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밤 12시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밤 12시에 뭐 송구영신 예배도 아니고 뭐 금요철의 예배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오늘 낮 12시가 아니라 밤 12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다. 목사님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오나? 왜 낮에 예배를 안 드리고 밤에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예배는 주일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밤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12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밤 12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지금 둘이 함께 갇혔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 신라가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왜 우리가 괜히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쫓아내가지고 이런 봉변을 당합니까? 우리 그냥 복음만 전하자고요. 뭐 이렇게 했다든가 서로 원망하고. 신라, 자네는 그 당시에 뭐 했는가 하면서 서로 간에 뭐 반목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과 신라는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몸은 상하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요. 지금도 감옥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2000년 전에 그 감옥의 상황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투명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소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한데 바울과 실라가 같이 했다는 거죠. 뭘 했어요? 기도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런 시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뭐 해요?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약에 이 박 목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기도에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무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나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기도에만 몰입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대요.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같은 사람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찬송이 막 넘쳐날까요? 지금 그냥 그 매를 맞고 온몸이 상하고 착도에 갇혀 있고 그리고 몸은 불편하고 환경은 열악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찬송이 나올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나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는 기도만 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 전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종을 갖다가 고쳐주는 과정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불평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런 고통 한다는데 왜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무적인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예배는 가능하지만 같이 예배할 때 예배는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누릴 수 있고 찬송만 하면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찬송이 함께할 때 믿음은 현실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릴 수 있고 찬송만 하면 현실을 부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함께 할 때 그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뭐죠?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적어놨을까? 지금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하다가 왜 생뚱맞게 제수들이 듣더라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개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예배는 감옥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과 실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목소리를 제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공기를 바꿔버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을 듣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감옥의 공기를 바꾸고 세상의 공기를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이만큼만 배도 막 아파가지고 호호하는데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캄캄한 밤, 아무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죄수들이 듣고 그 감옥의 공기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빌립보 감옥을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그 간수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결과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예배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감옥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7절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꼭 회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한밤중에는 예배를 멈추게 되는가? 두 번째, 지금 내 삶의 감옥은 무엇이며 그 자리에서 드릴 기도와 찬송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예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감옥의 공기를 바꾸듯이 세상의 공기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어두워지면 예배를 멈추려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이제 3월 30일 개강 예정입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으로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kr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광주에 계시는 분들, 전남, 전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날도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한 평강 주시고 힘 주셔서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